유대인들을 싹 죽이려고 그러다가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하씨가 하여간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종족이 싹 진멸당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씨도 안 말리고 싹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역전이 돼서 자기와 자기 종족이 싹 진멸당했던 사건. 그런데 이 역전의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냐? 역전의 배경에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에스더의 그 결단이 있었습니다. 또 그때 에스더의 결단에 하나님이 손이 움직였습니다. 에스더의 결단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내가 기도했으면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가다가 아이고 무서워 뒤돌아갈 거가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다로 전진해 갈 때 아니 그것은 죽어도 괜찮아요. 그 정도 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손이 역전을 일으키는 역전의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참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역전의 하나님 한번 같이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전 다 좋아하잖아요. 역전의 하나님. 아멘.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에스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를 알아보려면은 600년 전으로 뒤돌아가 봐야 합니다. 600년 전으로 뒤돌아가 보면은 이제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나오느냐? 600년 전으로 뒤돌아가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 잘 보세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뭘 행했는데, 아하, 이스라엘 백성이 1446년 출애굽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왔을 때 그들을 전진하지 못하게 막았던 최초의 이 세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를 뭐라 그러죠? 우리는 사단의 세력이래요. 아말렉이 바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길을 막고 방해하는 세력이 아말렉인데,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자, 보십시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싹 죽이려고 대적했던 세력인데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어떤 소유냐면은 모든 소유, 아주 요거조가 아니라 그냥 싸그리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자, 보십시오.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 소, 양, 약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싹 죽이래요. 봐주지 말고, 남기지 말고, 인정사정 없이.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좀 너무한 것 같지 좀 봐주지요. 어린아이, 젖 먹는 아이는 봐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생각,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앞길 1분 1초까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라는 겁니다. 저기는 소아는 봐주지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네가 하나님 하라. 싹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아말렉 성으로 쳐들어가서 아말렉 백성을 진멸합니다. 할렐루야. 7절 8절 보세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가서 싹 치라 그러니까 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요, 순종해야 합니다. 8절. 아말렉 사람 왕 누구를 잡아요? 아각을 잡고 사로잡았어요.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런데 9절. 사울과 백성이 그 왕 아말렉 왕 아각과 그 아말렉에 있었던 양과 소, 가장 좋은 것, 좋은 소, 좋은 양,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모든 좋은 것들은 남겼대, 안 죽였대, 진멸하지 않았대. 진멸기를 즐기 아니하고 그냥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처음에는 순종해서 아말렉을 치러 갔는데, 가서 치고 거기에 있는 남녀노소 우양 어린애고 사정없이 전부 진멸하라 그러는데, 사울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어기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야, 사울 그 왜 그랬니? 하나님 말씀을 왜 어기냐?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너 같았으면 안 그러겠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죄, 저런 죄, 저런 죄는 남겨둬서는 안 된다. 그래도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은 요 정도는 괜찮겠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말 축복의 정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 못하면서 못하는 거예요. 이거 봐요. 돈을 1억 준다 하면 바글바글 올 수 있지만은 그냥 오라는 모든 건 뭐냐면 1억 가치가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싹 죽여. 이 아까운 것. 나는 이거 없는데. 없는 거 갖고 싶은데. 왜 이걸 죽이고 불태워버려요? 하나님은 순종하면은 더 많이 더 좋은 곳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괜찮겠지 그러면서 그냥 이거 나도 없는데 아까우니까 안 버리고 슬쩍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한 사울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이제 말씀합니다. 징계를 예언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범죄했어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 어겨버렸어요. 왜? 아무리 그래도 나는 버릴 수가 없어. 이 아까운 걸 어떻게 버려요? 이 아까운 시간을 어떻게 버려요? 이건 못해요. 이건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날이 있는데 예배에 빠지는 거야. 나 사업이 바빠서, 뭐가 바빠서.
그게 지금 사무엘의 심정이에요. 이렇게 나는 없는데, 이 귀한 것들이 없는데 이걸 아깝게 왜 버립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법을 오늘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그렇게 범죄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나이까. 나는 이걸 보면서 은혜 받은 게, 나는요 요새 목사님들 많이 만납니다. 저도 혼자 묵상하면서 성경 보면서 그게 참 낙이에요. 그리고 내 낙은 우리 가족과 더불어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데 먹고, 그냥 가까운 데 같이 4명이서 돌아다니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은 그냥 묵상과 성경과 가족밖에 없어요. 왕이, 그러니까 저는 크다는 생각은 조금 해본 적이 없어. 큰 거는 TV에 나오고 수만 명의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큰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들은 큰 거 생각하고, 나는 우리 월드 찬양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줘. 많지도 않지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크다는 생각 못하고 항상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고 있는데, 처음에 이랬어요. 내가 바로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내가 가멜리엘 학파의 최고야.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박사학위가 10개야.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사도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사 중에서 최고 목사야. 똑똑한 목사고, 공부 많이 한 목사고, 영권 있는 목사고. 그러던 바울이 디모데후서 이제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악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고 그 중에서 왕괴수야.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야.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저는 스스로 작게 여기고, 주님, 위선 떨기 싫어요. 자격 없는 죄인. 알고 봤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보여, 죄들이. 우리는 우리 속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성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들림받아, 아멘, 천국으로 입상할 때 그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목숨이 있는 한 우리는 이 속에 이 죄성이 있어요. 이거는 없애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요? 니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야. 행동으로 네 죄가 없어져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고 깨끗해져가지고 이제는 무결점, 절대로 죄를 안 짓는 무결점의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고, 더죠. 어떨 때 보면은 예수 믿기 전보다 죄를 더 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이 죄가 다 사함받는 거예요. 믿음이 뭔데? 그 피로 내 죄가 씻겼네. 회개를 하기 시작해. 회개를. 믿음의 사람은 회개의 사람이다. 시작. 회개를 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요. 회개는 주님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주님 앞에 올려놓고 주님께 고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그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추홍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게 여러분 최고의 힘, 파워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습니다. 내 걸 드러나고 나를 드러낼 때는 이미 그건 주님이 보실 때 니께 어디니? 다 내 건데. 자, 아무튼 사무엘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 왕을 길로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했나이까. 20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는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마땅히 모여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소를 취하였나이다. 23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악한 그 사술의 죄와 같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딱딱하게 있는 게 있어요. 해라 그래도 안 하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완고한 게 있어요. 와서 기도받으면 납니다. 완고해. 와서 안수받으면 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병원 가서 3년 동안 2년 동안 안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는 이 완고가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하게 절한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가 거역하는 거하고 완고는 이미 성경에서 죄로 다스리고 있었구나. 완고하면 안 돼요. 교회 가자 그러면 아멘 하고 나와야 돼요. 안 가. 이래서 안 가. 저래서 완고해. 그게 자기 속의 생각을 그 우상인지도 몰라고 그에게 절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받았던 것, 가졌던 것, 지금 축복 받았던 것도 싹 뺏기게 된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이 얼마나 미련한 죄인가 오늘 꼭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아각을 죽여야 되는데 아각을 못 죽여. 불순종한 아각을 결국은 누가 죽여주냐 봤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대신 죽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고 와. 사울이 죽이지 않았던 아각을 끌고 와. 아각이 도망도 안 가고 사울왕하고 친하는지 즐거이 왔다 그랬어. 죽어야 될 아각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저를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아각이 휘바람 불면서 즐거이 오면서 가로되 아우 나 전쟁에 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죽는 그 괴로움은 그런 두려움은 끝났어 하면서 부르니까 온 거예요. 그런데 33절 사무엘이 가로되 이놈아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작게 한 것 같이. 저기 말이 뭐냐면은 이 아각의 칼이 이스라엘 남자들 전쟁에서 싹 죽이는 바람에 그 남자들의 부인들이 결혼해서 남편이 전장 나가 죽어가지고 아기를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무작게 됐어. 그 말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 이스라엘 남자들 전쟁에서 무진장 죽였지. 그래서 네가 죽인 그 남자의 집에 있는 그 부인은 전부 혼자 됐어. 그같이 여인 중에 네 부인도 이제는부터는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왜? 네가 죽을 거니까. 그러면서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죽인다 그러는데 성경을 보세요. 난 성경을 이걸 보면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아각을 죽이나 그러면 끝날 텐데 뭐라 그랬어요? 찍어 쪼개느니라. 잔인해. 어서 잔인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죠? 지난주에도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시므리하고 고스비를 등으로 꽉 찔러서 배로 나왔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 그랬죠? 어머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 이걸 뭘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죄악은 저 정도로 결단성을 가지고 결호히 찍어버려서 없애야 될 점 있습니다. 죄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끊지 못하고 죄를 끊지 못하고 갖고 다니는 거.
찍어서 쪼개버리기를 청원합니다. 저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제하고 살살 그냥 버렸어요. 후 버린 것은 그 다음에 다시 불어오면 다시 나한테로 와. 그렇지만 찍어서 아예 발기갈기 찍어 쪼개버리는 것은 그 죄는 다시 나에게 올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멋있죠? 자, 이 사건이 6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을 때 아각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그 아각 밑에 있는 그 부하들 사람들도 괜찮은 사람들 안 죽였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 아각은 안 도망가가지고 결국 죽였지만은 도망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할렐루야. 도망간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어. 그래서 영적 전쟁도 똑같아요. 끝난 게 아니요. 아각을 죽여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600년이 지나서 이제 에스더 시대에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싹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각, 아까 쪼개서 죽였던 아각 사람 하만이요. 아각의 그 부하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살려준다 그럴 때 싹 도망가갖고 이 사람은 살았어. 아각은 고마워 사울아, 나를 안 죽여서 네 친구 해줄게. 그렇지만은 이 아각의 부하들은 낌새를 채고 혹시 죽일지도 몰라 저러다 그래가지고 전부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순간 그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싹 진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바사에 있는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본토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씨도 안 남기고 싹 진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멸이라는 말 들어봤죠? 6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려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못했더니 600년이 지나서 오히려 반대 아각 사람, 아각의 후배 하만이 오히려 거꾸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는데 흉내내는 역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야. 저 사단들도 하나님 것을 흉내내기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쪼그러들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해. 이건 대적의 역전이요. 하나님의 역전을 따라하는 거예요. 흉내냅니다. 아무튼 왜 그렇게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죽이려고 하고 있을까요? 왜 못 죽여서 저렇게 안달이 났을까요?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있으면 이제 400년 후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이 오시기 때문에 대적은 예수가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육신을 입고 온다 그랬으니까. 아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죽이는 거예요. 헤롯 왕도 1살 미만 다 죽이라 그랬죠. 남자아이는 싹 죽여. 아무튼 살아남았던 그 아말렉의 후손 그 중에 한 명 하만이 지금 유대인들을 싹 진멸하라고 합니다. 왜 진멸하는 이유는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복종 절하지 않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이놈아 니들 600년 전에 싹 죽여들 아말렉 후손들 니들을 이 하나님 편에 아닌 이 사단의 편에 있는 놈들 니들한테 내가 왜 절을 하니? 이 모르드게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에게 다른 사람들은 전부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절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누구야? 유대인이요. 우리가 죽여야 될 대상이 유대인들인데 요 놈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 유대인들을 싹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점을 며칠날 죽이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비뽑이를 딱 뽑아요. 그 제비라는 이름이 부루라는 부루. 따라합시다. 부루. 그래서 이 부루의 복수가 부림이요. 그래서 부림절을 지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는 것을 부루라 그래요. 부루. 12월 13일 모든 유대인 학살의 날로 정합니다. 12월 13일 날은 씨도 안 남기고 유대인들 싹 진멸하는 날로 정했어요. 하만이 대적의 편에 서 있는데 이놈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긴 세상에서 마귀에게 잘 보이면은 잠깐은 돈이 들어오는 것 같아.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세상에서 잘하면 잠깐은 돈이 들어오는 것 같다. 시작. 잠깐인 말을 조심해야 돼. 세상에선 열심히 동분서주 해보세요. 처음에 잠깐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따라합시다. 나중에 보면 하나도 없다. 그래요? 누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병원비로 다 나가고 사기 맞고 이상하게 안 풀려서 처음에 되는 것은 남는 게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조금밖에 안 오는 것 같고 안 오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되면 팍 터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대구멍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하만도 잠깐 동안인지 돈이 엄청 많아. 돈으로 왕을 회수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내가 이 나라에 기증하겠습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 저번에 이거 한번 내가 했던 거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리고 돈의 금리가 밝은 사람들은 깨닫고 있을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예요? 손 들고 얘기해봐. 선물 줄 거요. 손 들어. 누구? 많이 드셨어. 김용진 집사님. 10억? 그러니까 더 해야 돼. 더. 10억이 뭐요? 자, 이양로 집사님. 와, 어서 누가 가르쳐줬나? 박수 한번 쳐줘보세요. 6조가 맞아. 자, 1달란트가 아니라 얼마요? 1만. 1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인데 1달란트는 얼마예요? 6천 데나리온이요. 데이에서 나온 데이. one day, two day, day. 하루 품값이 데나리온이요. 그래 하루 품값을 우리는 통이 크게 10만 원으로 잡았다 이거예요. 물론 더 많은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겠지만은 10만 원이요. 10만 원이 1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10만 원이 6천 개 있으면 얼마 하지요? 10만 원이 6천 개. 크게 얘기해봐요. 절에서 문제요. 10만 원이 6천 개가 어떻게 600억이요? 6억이지. 가르쳐드리게. 10만 6천 있지. 예? 10만에서 공을 하나 빼면 만이지. 예? 동그라미 하나를 이쪽에 빌려줘. 그럼 6천이니까 6만이지. 그죠? 6만하고 만만이니까 억여. 6억. 자, 1데나리온이 6억인데 6천 데나리온이 6억이고 그것이 1달란트요. 따라합시다. 6억이 1달란트. 그러면 만 달란트는 얼마죠? 6억이 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6조. 옳습니다. 6조를 왕에게 이거 내가 기증하겠습니다. 왕이요. 그 당시 막 전쟁을 해가지고 돈이 없던 판에 6조라는 돈을 이 하만이 아각 사람 하만이 딱 갖고 와 주는 거예요. 너 총리해. 반지도 막 줘.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싹 죽여야 합니다. 127개도 우리 지금 팔도 강산이라고 뭐 우리나라 그러죠. 팔도
127개도요. 그 중에서 한 개도 없애는 거는 126개요. 이 왕으로 볼 때는 계산에 두지도 않아. 어디도인데 저기 어디야 남유다도하고 거기 이스라엘 그놈들이요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아주 왕에게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런답니다.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싹 없애니까 알았어. 어떻게 하면 돼? 조서를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12월 13일 날 하루에 모든 유대인들은 싹 죽여야 됩니다. 죽이게 이게 결정이 난 거요. 유대인만 보면은 남자든 여자든 싹 죽여. 그게 왕의 명령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27개도의 사신들을 쫙 보내가지고 점 붙여놓은 거예요. 12월 13일 하루 그날 유대인이라고 생긴 놈들 다 알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런 사람들이라 사람들이 좀 미워했던 민족이야. 12월 13일 날 싹 죽이려 했어요. 그걸 본 모르드게는 미치는 거죠. 모르드게는 그때 어떡하죠? 자, 위기가 왔어요. 참으로 어려운 위기가 왔어. 대적이 공격해서 진멸당할 위기가 왔어.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살아가다가 어려운 위기가 옵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내가 저놈한테 지나가도 인사 안 하고 절 안 했다고 나 하나 죽이면 되지 이놈아. 우리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싹 죽이냐? 본토엔 우리는 포로로 와 있어. 여기 지금 수사에 페르시아죠. 포로로 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싹 죽이라고 12월 13일 날 제비 뽑아가지고 전반이니까 12월 13일이 좋대. 그게 부르라 그랬어. 모르드게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대적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게 싫어서 절도 안 했더니 나 하나만 죽이면 되지 우리 유대인들을 싹 죽이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찾고 부르짖고 두드렸어요. 위기가 올 때 오늘 해법이에요. 역전의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방법은 위기가 왔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라. 구하세요. 주십니다. 찾으세요.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십니다. 네가 네 사촌 조카 그 예쁘고 예쁜 에스더 있지. 지금 왕비가 되어 있지. 에스더에게 얘기해가지고 이 내막을 얘기해라 그래 왕에게. 에스더도 유대인이요. 에스더도 사실은 12월 13일 죽는 거지 원칙으로 따지면. 에스더는 왕비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겠죠. 그런 에스더를 불러내가지고 네가 이때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삼촌 나 왕이 찾아야만 가요. 한 달 동안 안 찾았고 지금 내 맘대로 왕 갔다가는 죽습니다 법으로. 그래도 가. 아이고 삼촌 법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아 나가면 그냥 죽게 돼 있어요. 그 누구도 죽게 돼. 법이 그런데 어떻게 부르지 않는데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요 지금 내 민족 유대인들 하만이 죽이려고 그래요. 나는 그 말 하기 전에 죽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네가 안 하면 너는 죽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들어서 유대인을 살릴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에스더는 참 예쁘죠. 에스더는 그래 내 한 몸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면 내 조국을 살린다면 그래서 그 에스더가 말합니다. 삼촌 당신 가서 수산 페르시아의 수도요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해 주세요. 3일 동안 밤낮을 먹지도 마시고 물도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이 원리를 깨달으세요. 누가 힘들면 가족이 힘들면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답니다. 저걸 배우세요. 나도 내 시녀 같이 그렇게 하겠지만은 모든 유대인들이 나를 위해서 해주세요. 중보기도 해주세요. 금식하면서. 아멘. 그리고 내가요, 이렇게 금식하고 나가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가면은 죽지만은 왕에게 나갔어요. 나갈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열쇠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죽을까봐 못 움직이는 거예요. 손해볼까봐, 피해 입을까봐. 하나님 앞에 나오라니까 피해 입을까봐, 손해 입을까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거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회복되는 게 이것이. 그런데 전부 손해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손해보냐? 우리보다 더 큰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가 손해보냐? 우리보다 더 큰 교회가 있는데 저 백큰 교회도 안 하는데 우리가 왜 하냐? 전부 이게 먹이사슬처럼 끄고 올라가가지고 한 번만 위에서 죽고 밑에서 죽고 다 죽으면서 섬기면은 대박 한국교회가 될지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의 대박을 칠 때,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한테 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가 봤더니 삼촌 모르드게가 여러분 공을 세워요. 아이 그 성전 문 안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 두 명이 왕을 죽일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모르드게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가가지고 얘기해서 왕이 안 죽었어. 아멘. 그러니까 이 왕을 구하는 엄청난 공을 세운 거야. 모르드게가 가만히 있는데 얘들이 언제 왕을 죽이자. 알았지? 넷이 두 명이 그걸 갖다가 모르드게가 얘기해가지고 왕이 생명을 구했어요.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요. 할렐루야. 뭘 말할까요? 쉽게 여러분 설명해 드릴까? 돈 많은 크리스찬 재벌이 있어. 그런데 그냥 그 사람한테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나 거기에 부사장으로 써줬대야.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은 그렇게 높인다 이거예요. 그 모르드게는 일단은 왕의 목숨을 구한 자가 된 겁니다. 우연히. 이제 뿐만 아니라 왕이 가만히 있는데 에스더가 이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멋대로 왕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법원은 어떻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오면은 자객일 수도 있고 왕 앞으로 나오려면 몸 검사 다 해야 돼요. 독극물을 가지고 있나 칼을 가지고 있나 전부 검사해서 그 수상 마친 다음에 왕에게 나와야 되는 거지. 제멋대로 나오면은 그 속에 칼 들는지 어떻게 해.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죽여야 될 법인데 그때 하나님이 왕의 뇌에 전파를 한번 딱 챙겨버렸어. 왕이 휘까 돌려 죽이는 거고 뭐고 에스더가 이뻐 보여도 너무 이뻐 보여도 천사 천명보다 더 이뻐 보인 거예요. 갑자기. 법 있고 규례고 필요 없어. 아이고 에스더 어쩐 일이야. 일로 와. 그러면서 그 호를 딱 줘요. 그 호를 만지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안 불렀지만은 괜찮아. 이게 그 호를 탁 준단 말이에요. 그물을 내 여빈이 지팡이 에스더가 그물 끝을 만지면은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히 사랑스러운 것, 그냥 사랑스러운 게 심히 사랑스럽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믿습니다. 우리도요 저렇게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게 하고 남편을 한번 쳐다봐 봐요. 남편이 뭐라 그러나? 내가 가진 거 반 다 줄게. 왜 이렇게 이쁜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인들이요 3일 금식을 하고 여러분들 내 남편에게 한번 가보세요. 왕은 남편은요 저 왕처럼 네 요구가 뭐야?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약한 것 같은 자다.
아무것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일하시면요, 우리보다 삽질 1000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권에는 한 번이 더 커요. 모르드게가 공을 세워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요. 아멘. 왕은 그 다음서부터 다른 왕비들이 하나도 안 보여. 오직 에스더만요. 다른 사람들 왕비 1000명 갖다 줘도 에스더 하나하고 안 바꾸는 거예요. 오직 에스더. 나라 반이라도 다 줄게. 에스더,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에스더가 초청합니다. 왕, 우리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하만하고 같이 내가 잔치를 파티를 열 테니까 둘이 오세요. 가고 말고 야 하만, 네 각하, 너 나랑 같이 우리 에스더 왕비가 파티에 초청하는데 너 초청했으니까 같이 가. 황공무지로소이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싹 죽이기로 이미 12월 13일 날 날짜가 정해진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내일 파티하는 오늘 밤에 잠이 안 와. 우리 에스더 왕비가 어떻게 파티를 해줄까? 뭐 어떤 음식을 준비했을까? 나를 위해서 깜짝 뭐를 해줄까? 그래 잠이 안 오는 거 얼마나 기대가 됐으면. 그래 잠이 안 오니까 내시한테, 야, 역대일기 한번 갖고 와서 읽어봐. 역대일기를 딱 읽어줘요. 그런데 어떤 내용을 읽어주냐면은 하필이면은 그 모르드게가 자기 목숨을 구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살아서 이놈의 새끼를 다 죽여버렸는데 정작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제보했던 모르드게에게는 아무 상도 안 주고 아무 대화를 안 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안 해줬구나. 아이고, 내가 참 나쁜 놈이요. 내 목숨을 던져준 은인한테 아무것도 안 해다더니, 그러고 나가지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야, 밖에 누구 없어! 그 밖에 누구 없어. 그 야밤에 그 타이밍에 누가 있었냐면은 하만이라는 놈이 있었어. 하만. 왜 왔냐면 그 놈이 작전을 짠 거예요. 저 모르드게가 저는 나만 아니야. 그걸 집안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25m 장대에 세워가지고 장대에 걸어서 죽여버립시다. 저 모르드게를. 그렇게 결정 났어. 그래가지고 왕한테 허가받으러 온 거예요. 그때 밤에. 그래가지고 이제 왕, 왜? 내일 저 모르드게를 내가 죽여야 되겠어요. 저놈이 아주 위험한 놈이니까 25m짜리 장대에 세워가지고 걸어서 죽이려고. 그거 제가 받으라고 바깥에 딱 서 있는데 왕이 부른 거예요. 바깥에 거 누구 없냐? 하만이. 예, 저 하만이 있습니다. 들어와. 자, 보세요. 그러게 에스더 6장 10절 보면은, 야, 너 왕에게 은인이 같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되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 말하는 줄 알고, 그런 사람이라면요, 빨리요, 왕처럼 왕복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말을 취해가지고, 말에 태워가지고, 성을 샥 퍼레이드를 시켜주세요. 자기인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 너 말고, 모르드게. 자기가 내일 장대에 세워서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지금 하만에게 그 사람 말에 태워가지고 왕복 입고 퍼레이드했는데 너는 말 끄는 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역전이다. 멋있죠? 내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손이 또 움직이니까 죽이는 건 고사하고, 내가 그 사람 말 붙들고서 시내 퍼레이드에는 나는 그 종이 된 거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7장 보니까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다 얘기해요. 왕이시여, 저 하만이
우리 유대인들을 싹 죽이는데 내가 유대인이에요. 나도. 내가 지금 사랑해서 나라 반까지도 주려고 그러는 이 에스더를 죽인다고 저놈이? 저놈 미친놈 아니야? 아니 내가 사랑해가지고 우리 에스더 없으면 난 하루도 못 살아요. 난 죽어요. 에스더 왕비. 내가 나라 반이라도 준다 그랬는데 당신을 죽인다고? 이놈! 이 하만이 나쁜 놈! 에스더서 7장 9절을 보세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25m 장대를 얘기했는데 그 장대에 누가 죽나 보세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선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그게 1규빗이 한 45, 50이니까 250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습니다. 왕이 가르되 모르드게를 달라고 준비한 그 나무에 누구를 달아?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이게 바로 따라서 이게 바로 역전이다. 아까 또 얘기, 하나님은 계속 역전시켜줘요. 오늘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지금 위기가 처하고 저 대적들 이 시대의 하만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하만이 장대에 잘려. 뿐만 아니라 하만은 돈을 엄청 버는 놈이요. 그냥 육조까지도 왕에게 주던 놈이 그 집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자, 에스더 8장 가서 1절 2절. 하만의 집을 누구에게 줘요? 에스더에게 주니까 에스더는 그 하만의 집을 또 누구에게 줘요? 모르드게에게 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집도 절도 없어가지고 맨날 성문 바깥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 나라에서 가장 귀한 하만의 집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역전이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기 시키면 계속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역전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8장 2절에 보니까 반지를 받아서 총리가 됐던 하만의 그 총리직을 누가 돼요? 모르드게가. 그 어마어마한 127개도의 총리가 모르드게가 돼요. 따라서 이것이 역전이다. 아멘. 이야, 이런 역전이요. 우리에게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그러더라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주님만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놓지 마세요. 반드시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역전의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역전 에스더 9장 20절 28절 보니까 12월 13일 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싹 죽이로 했는데 이제 법이 바뀌었어. 12월 13일 날 14일 날 이틀간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놈들을 싹 거꾸로 죽여라 이거요. 유대인들 보고 평상시에 너 괴롭혔던 놈들 있지, 손가락질하고 죽이려, 걔들을 마음껏 죽이는 날이 12월 13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날이 있습니까? 이런 날이 있습니까? 다 죽이라. 유대인들에게 니들을 괴롭혔던 싹 죽여. 그날은 아말렉 족속들 싹 죽이고 아말렉 편에 서 있던 분들 싹 죽이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걸 갖다가 12월 13일이 제비 뽑아서 지은 날이 부르라 했지. 그런데 거꾸로 반대를 죽이는 날은 이틀 걸린 거예요. 하루가 아니라 12월 14일, 15일 양일간에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마음껏 죽여! 그래서 부루가 이틀이 되니까 복수지. 12월 13일은 단수인데 14일, 15일 이틀이 복수가 돼가지고 부루의 복수가 부림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 12월 14일, 15일은 지금도 부림절을 이스라엘 사람은 지킨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이
사실이요? 아니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는 사실이 아니요? 사실이죠. 이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신약시대를 우리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놈의 죄 때문에, 그리고 너나 나나 잠시 살다가 죽어요. 여러분 죽는 게 겁나는 것 같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다 심판받고 죽어. 그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죽을까봐 무서워해요. 왜? 아우, 나 죽기 싫어. 죽는 건 다 죽어요. 흙으로 왔으니 필경 흙으로 돌아가는데, 진짜 무서워야 할 것은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죽음 뒤에 끝인데 왜 심판을 해? 심판 뒤에 영생과 영벌로 나눠져. 천국이냐 지옥이 나눠져.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은 죽음 뒤에 내가 영벌 떨어져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무서워해서 죽는 걸 두려워해야지. 아유, 나 죽기 싫어. 이 세상과 이별하기 싫어.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은, 그거는 잘 모르는 자예요. 우리는 이 사망에 덫에 걸려있던 자예요. 왜? 죽으면 육으로 이 세상에서 한 번 죽지만 죽은 뒤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죄인이라 그랬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속으로 미움, 탐욕, 음란, 안 갖고 있는 사람, 거짓말, 불의 다 따보면은 총천연색이에요. 총천연색. 전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아는 자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가 이제 복받을 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주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이면서 나는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자가 천국구 티켓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앉으려고 그래도 생각으로 들어오는 죄 때문에, 앉으려고 그래도 또 죄, 또 죄. 뭐가 죄예요? 목사님, 나는 경찰서 한 번도 안 가보고 재판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뭐가 죄예요? 나는 죄 한 번도 안 졌어요. 봤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왔대,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죄 짓는 거 봤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우리가 왜 다 죄인이라 그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마르티아가 죄인데, 그게 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그란 그 화살을 쏠 때 가운데 정점 있죠? 거기 딱 100점, 10점 만점에 10점 꼭점 딱 들어가면은 그건 죄가 아닌데, 거기서 0.0001mm만 벗어도 다 죄예요. 죄 안 지실 수가 없어. 그러면 그 10점 만점에 10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꽂혀져 있으면 죄가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라. 아멘. 안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해봅시다. 내가 당신한테 미워한 거 봤어요? 못 봤어요? 해봐. 맨날 미워했으면서 이 미움이 죄야.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담의 원죄가 타고 들어와서 그 죄 속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낙심, 낭망, 외로움, 고독함, 불평, 전부 죄야. 이게 하마르티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 죽는 거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땅엔 누가 있어요? 우리 말고 마귀가 있어. 마귀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 죄에서 포로가 됐고, 사망에서 포로가 됐고, 마귀에게서 포로가 되었던 우리 인류의 실존 현재, 2000년 전 바로 그렇게 기다리던 구세주 메시아가 오셨으니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3년 반 뒤에 에이 바보 아니야? 왜? 구세주라면서 그냥 막 쫙 그냥 한 방에 그냥 날려보내고 막 나쁜 놈들 그런 게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가장 겸손히 낮아지고 제바닥에서 죽는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의 그 교수형을 당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지독한 죄인들이 죽이는 살인법이요, 사형법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해요. 그냥 죽이면 되는데 왜 찔러? 왜 때려? 십자가형은 그냥 달아놓고, 그런데 다를 때 못을 박아야 돼. 못을 박을 때 뭐가 흘러? 그 피가 보혈피였다는 거.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양손 양발을 내주셨다는 것 믿습니까? 그 흘린 피가, 예수의 피가, 그 피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한다는 겁니다. 그 피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 대속의 피,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들어서 안다면 이것을 믿고 실천해야 돼요. 늘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야 합니다. 분분초초 뿌리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사회. 뭐 죄도 안 졌는데 거짓말 시키지 마. 남을 미워하고 나쁜 마음을 먹은 거,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 아유, 안 죽어요? 죽던데? 아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죽어.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영생을.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예수 피로. 그다고 죽음 뒤에도 영생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 따라합시다. 이게 역전이다. 죄인이었던 자가 예수 피로 의인이 되는 게 역전이다. 영원히 지옥으로 갈 자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역전이다. 이 땅에 자로잡고 있던 전마귀 새끼들, 그래서 여러분들 저주 속에 살게 하고 고통 속에 살게 하고 병들어 살게 하고 지독하게 싸우면 살게 하고, 이런 이 마귀가 이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할렐루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귀신이 있어요. 쫓아내는 건 안 가.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간다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뭐예요? 너를 장악하고 있던 그 병, 못 고친다는 병, 그거 너를 규칙하고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그 마음, 병, 저주, 안 풀림, 맨날 비추고 사는 거, 맨날 싸우고 사는 거, 이게 다 저주요. 그걸 배후에 누가 있어? 마귀 귀신이 있어. 그것을 쫓아낼 수 있어 없어? 뭘로? 예수의 이름! 역전! 할렐루야, 이게 역전입니다. 우리 저주의 삶이 축복의 삶, 형통의 삶, 이걸로 바뀌는 게 역전이요. 죄에서 역전돼서 의인 됐어. 죄인에서 의인 됐어. 사망에서 역전돼서 영생 얻었어. 마귀에게서 역전돼서 이제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그래도 계속 죽는 날까지 와요. 죽는 날까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공격해요. 공격이 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역전시키세요. 공격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역전시키자. 시작. 할렐루야. 오늘 역전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손잡아 주십니다.